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와 연약한 세임 바다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전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옷을 갈고 앉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붙들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청량한 하늘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건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하니 말이야. 정결한 맘 영원하고 주의 영조에 주님 주시는 참된 영화가 되어서 오게 dom치네. 주의 말씀에 그새 끝나고 잠잠하게 되어야 나의 생명 소생되게 성령이 하시니라.
제발 촛불 행수에 어찌 주저하는
가지가 되어 성이 내조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걸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천번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성이 내조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 역사가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역사가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복을 보소 정결하게 씻어 죄 앞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려움 간곳 하나님의 빛이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빛자 세상의 어서 될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하고 날려 구원을 지금 온 세상에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새벽부터 우리 살아가서 정령과 주시니 누려보지라 열매 찬찬이고 혹시 그를 때 기쁨으로 하라 누구리보다 기쁨으로 하늘 누구리보다 기쁨으로 하늘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눈물 내지 말고 누려보지 입을 맞춰놓고 혹시 그를 때 기쁨으로 가 출발해 누구리로 가 기쁨으로 하늘 누구리로 가 누구리로 가 기쁨으로 하늘 누구리로 시를 부를 때 낫지 아니한다 슬퍼하는 시리에 다른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누구로 가 누구리로 가 기쁨으로 하늘 누구리로 가 기쁨으로 하늘 작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신 그의 우리를 보호하고 있게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무궁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신 그의 우리를 구원하고 있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나옵니다. 입맞은 자 나오는 그 12지파 가운데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두 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마지막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와서 두 지파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명시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사라졌을까요? 단 지파가 왜 사라졌습니까? 사사기 17장 2절에서 5절 내용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최초로 12지파 가운데 우상을 가장 먼저 세웠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 섬겼던 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당을 그 집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집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는 오늘날 하나님 내 자손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빌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와서 12지파 가운데 이름을 삭제시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사람의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단 지파가 있는 곳에 바로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성경 강조합니다. 그곳에 미가의 신상이 단 지파가 있는 곳에 있었더라.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집에 가서 귀신 섬기는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 성경은 추도란 예배,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시내산에서 80주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말씀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속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셨던 첫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 잘 섬기고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의미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가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가장 비극적인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에덴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때 이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는 두 가지를 섬겼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져버렸습니다. 진자입니다. 이긴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복의 근원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단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잡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벗어날 때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복의 근원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 자리에서 서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로 오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 일행을 쫓아다니는, 야곱 일행을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올라가는 그에게 창세기 3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쫓아오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생활 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신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과 제2계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2계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40주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산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던 그들이 황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뛰노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산아래에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들에게 내려오던 이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가다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앞에 춤추는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성경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황금 앞에 춤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돈이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춤을 추고 기뻐서 날뜁니다. 오늘날 춤추고 돈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이 탐심이 가득하면 바로 곧 그것이 너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유명한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가 안 내리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세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물 한 방울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가축도 죽어갑니다. 산천초목이 다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한 방울 안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으로 만든 신을 섬겼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사단에게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한때는 젊은 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일천번제 제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말년에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바로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겼고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 여신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 시대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아스다롯 여신은 에로스, 쾌락주의, 그리고 세상 정욕적인 것,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이런 타락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곰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했던 이 솔로몬이 밀곰이라는 신이 바로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정체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종교입니다. 배를 갈라버립니다. 이러한 끔찍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나눠버리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신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걷어가 버리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우상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걷어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6편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볼은 귀신을 말합니다. 우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세상 귀신하고 짝을 하니까, 연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 잡신하고 손을 잡으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까지 먹으면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한다는 말은, 유행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주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항상 유행은 철이 있는데, 그런데 재앙이 유행병처럼 그 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집에 조금 평안해지니까 또 재앙이 또 들어옵니다. 꼭 주기가 있습니다. 뭔가 좀 될 만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꼭 그 시기만 되면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저는 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갔더니 사업장을 돌아보는데 여기저기 막걸리가 뿌려져 있고, 그 이상한, 제가 그걸 보면서 고사를 지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사 지내셨냐고. 그때 고사 지냈다 그래요. 근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소위 집사가 뭐 고사를 지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배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거기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장로님을 보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보냈더니 갔다 다녀오셔서 저기 보고하기를, 목사님, 거기 갔더니 한쪽에서 고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왜 안 오셨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고사 지낸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무속인으로 계시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입시철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가 점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설한다는 것이에요. 구다는 분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여기저기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 섬기면 반드시 올무가 뭡니까? 올감이 씌워지든지 묶여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분은 참 인물도 건사하시고 머리도 똑똑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배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 주변에 항상 그 집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선앙당에서 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산골짜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을 가졌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지만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 도의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권력자 앞에 비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란 무엇이냐면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앞에 불이 보입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했습니다. 이때에 세 사람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당신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던지다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을 보니까 불 속을 들여다보는데 하는 말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불 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동시대에 그곳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이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본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짰냐면 우리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엎드려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겠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도 성경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던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니엘서 6장 16절에 사적으로 단이 던져졌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이미 천사를 하나님이 거기서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서 버렸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고 빛과 어둠이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짜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냐면 신명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이 모세가 120세 나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분명히 모세가 어디든가 묻어졌는데, 묻어졌지만 어디다 묻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이 사단은,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묘지를 만들어 놓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묘지 앞에 백성들을 절하게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 치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은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진리가 어디 있으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가장 겁을 내는 분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군대 귀신인데, 군대란 말은 따라하세요, 레기온. 따라하세요, 레기온. 이 레기온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3,000명에서 6,000명을 계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는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님이 그 군대 귀신 보고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서워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악한 영들은 가까이 못 옵니다. 무서워서도 못 옵니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내 상식, 내 지식, 내 생각 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실 때 그는 걸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허락한 사람은 아무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버립니다. 이 바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우상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떤 것인가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바람을 보면 당신은 물에 빠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한 가지 불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천국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